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6장 9절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추석은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 오늘로 지금 나흘째입니다. 아직도 이틀이나 되는 긴 아주 신나는 추석 연휴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그야말로 복된 휴식의 시간, 안식의 시간, 평안의 시간이 되셔서 6일이 다 끝나고 나면 더욱더 이렇게 건강과 축복을 아주 충만히 받은 귀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미 추석이 지났는데도 또 추석은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추석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고유 명절의 의미만 생각해 가지고 사람들이 주로 이 차례를 지내는 걸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으로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석이 우리 고유의 명절과 어떤 그런 성경적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바라본 추석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뭔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휴 중에 이 추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은 사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의미, 한가위라는 큰 뜻이 있습니다. 한가위. 또는 뭐 가배, 가위, 가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이걸 한문으로 쓰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걸 중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이게 추절이라 그래서 굉장한 연휴의 기간입니다. 약 일주일간을 온 중국 천지가 이동하느라고 난리예요. 우리도 이번에 한 4천만 명이 민족 대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자, 우리 역사에 보면은 김부식이 쓴 삼국유사 신라 유리왕 9년조의 기록을 보면은 나라의 여인들을 둘로 나누어서 길쌈 경쟁을 한 후에 지는 쪽에서 회소곡을 부르고 이기는 쪽에다가 지는 쪽이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배라는 의미가 나왔는데 가배를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이두르다 하면 이제 가위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한을 집어넣은 건 한은 이제 큰 뜻이다. 크다.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이죠. 한 또는 이제 한, 대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한우현 박사가 우리나라 유명한 이제 공학 박사이고 또 암호화폐 전문가이고 또 전자서명 포럼의 의장까지 지내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서 이제 박사과정에 또 이 한글을 많이 연구하고 계셔요. 근데 이분이 한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즉 버머와 많이 한글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밝히고 계십니다. 이 가외는 한가위 할 때 이 가위 이거는 이제 산스크리트어의 가베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가베라는 말은 사실 소에 대한 의뢰라는 거예요. 1년 내내 소를 부려먹고 소를 이 농사일에 많이 써서 이제
소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표시하는 그 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중앙아시아 일대에 이게 전부 칸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을 큰 대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가위란 말은 큰 가위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그 산스크리트 연구를 보면 이 한가위는 결국은 소를 기리는 축제였다는 거예요. 소에게 감사함을 표시는. 그런 설이 이분의 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그 추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추석이 뭔가? 성경에서는 아시다시피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3대 명절을 6월절이라고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애굽이라는 그 노예로 살던 땅에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제 그 유대인 장정들 약 60만과 플러스 여자들과 또 아이들, 심지어는 이제 잡족들, 여러 민족이 그냥 따라 나왔는데요, 같이. 이 6월절을 왜 하나님께서 이걸 지내라고 그러셨냐면 6월절 때 이제 아시다시피 바로왕, 즉 애굽의 왕인 바로왕이 주님이 9가지를 재앙을 내렸는데도 도저히 유대인들을 내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린 것이 뭐냐면은 바로왕,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 첫 아들서부터 모든 대신들, 신하들, 심지어는 모든 그 애굽의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첫 번째 난 아들들은 다 죽였어요. 그게 이제 장자라고 그러는데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겁을 먹은 그 애굽의 바로왕이 야, 다들 나가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내보낸 것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절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보리를 처음에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보리 수확을 할 때 이제 첫 낫을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보리 수확을 주님께서는 그걸 이렇게 단으로 가져다가 이제 그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안식일 다음 날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 보리 수확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식으로 그 곡식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걸 요제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 맥추절과 칠칠절을 좀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맥추절은 이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보리를 수확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맥추절이라고 하고 거기로부터 7주가 지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7주가 지난 날을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로 삼으셔서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온 걸 기념하는 거죠. 종되었던 것을 해방돼서 나온 걸 기념해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엉기성기 이렇게 그 나무들 뭐 이런 걸 베가지고 이제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사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3대 명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대인의 피를 나눈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현신을 해라. 몸을 보여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대 명절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석은 이 바로 중간 77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추석이 사실은. 근데 이걸 맥추절로 이렇게 잘못 해석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맥추절은 아시다시피 약 7월 초순경에 해당됩니다. 보리가 나오는. 근데 이 보리가 나오는 맥추절, 그 보리를 수확한 맥추절로부터 7주 뒤. 이게 이제 77절인데 이 우리나라 추석은 이 77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제 이 맥추절을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에게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흔드는 걸 요제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번제는 이게 불에 태워가지고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도록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는 이제 이렇게 그 술을 바치는 겁니다.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셨어요. 이게 맥추절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맥추절로부터 7주가 지나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그런데 이 칠칠절은 하나님께 능력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왜 우리가 본 걸 하나님께 드리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 칠칠절에는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로 큰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하시고, 공무원은 또 공무원대로 국가에 참 녹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은, 이 모든 것에 감사해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신 걸 감사해서 그냥 자원하는 예물을 네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수익이 한 1억 2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네 힘껏 드리라 했더니 한 돈 100만 원 가져와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사실 힘껏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대로 이렇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바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10배, 20배로 되레 복을 되돌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 헌금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거는 짠돌이를 넘어서서 그거는 정말 별로 좋은 인성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서 이렇게 즐거이 바쳐야,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죠. 마지못해 바치는 가인처럼 하지 마십시오. 가인은 마지못해서 그냥 제사에 그 자기가 아무렇게나 수확했던 곡식단을 가져다가 바쳤지만, 아벨은 그 자기 양 중에서 가장 좋은 어린 양을, 1년 된 양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물을 바칠 때는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77절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들, 뭐 고아, 과부, 장애우, 그 다음에 또 독거인, 파산한 사람들, 고아, 과부, 고아뿐만 아니라 또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날로 삼으시라고 했어요. 신명기 16장 11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게 어디예요? 성전이죠.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추석 때 그냥 자기와 가족들과 함께만 탱자 즐기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뜻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1년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에 감사하면서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제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이 불쌍한 약자들과 함께 축제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77절의 추석과 비슷한 77절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추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던 민족이었어요. 또 조상들의 그 은혜를 잊지 않던 이른바 제천보본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던 문화민족이었습니다. 제천보본이 뭐예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조상,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는, 조상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것이 제천보본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은 원래 제천보본의 전통적 사상을 실천하는 날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한테 계속 제사를 지내던 것은 조선조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우리는 천선민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부여, 대부여죠. 그 다음에 이제 북부여, 고구려, 발해, 백제, 신라에 심지어는 고려, 조선조 초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늘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왜? 우리는 으뜸가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그 조선조에 와가지고는 제사 지내지 마라. 니네는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천자는 바로 중국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압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조 말기에 이르러서 우리가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도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제천을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보본이라는 거에 아시다시피 추석 때 차례를 조상들에게 지내는 걸로 끝내는 것은 그거는 진짜 우리 민족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석을 만들어 주신, 어떻게 본다면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뿌리를 쭉 올라가면 어디에서 나왔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질로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 후대에 들어와서 이제 유교가 우리의 조선조의 국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유교의 이 제사 의식은 사실은 공자 자신도 제사를 중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분은 사실 귀신에 대해서 믿질 않았습니다. 자공이라는 제자가 선생님 죽음 뒤에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 뒤에 그랬더니 귀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살아생전의 일도 모르는데 귀신의 일을, 죽어서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지만 공자는 끊임없이 하늘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교의 제사 의례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천자로부터 제후, 사대부, 그 다음에 일반 선비, 백성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조상을 제사를 지내야 돼요. 강제 규정이나 마찬가지. 4대조를 제상을 지냈습니다. 근데 4대조를 제사를 지내는 그 의례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죽으면 그 혼백이 흩어지는데, 우리 몸에 있던 혼백이 흩어지는데 4대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또 풍수지리설이 또 유행하면서 조상의 묘를 잘 쓰면 발복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묘자리를 잘 써가지고 그 조상의 음덕이 우리 후손들에게 미친다. 그래갖고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까지 4대조를 나까지 4대조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게,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발복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복을 받는 거지, 우리 죽은 조상들이 뭐를 하겠어요. 무덤에서 뼈가 되고 뼈가 가루가 되고 4대가 지나면 없어진다는 그 설도,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석날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즉 제천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고유의 전통을 우리가 다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사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을 만드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를 생각해서 이날은 우리가 거둔 모든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걸 이제 한문으로 천신이라고 그러는데, 천신이란 새로운 곡식이나 과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은 빼버리고 조상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사를 안 드리니까 요즘에 와서는 구약시대처럼 뭐 소 잡고 양 잡고 안 되면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 뿌리고 이러는 제사 지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 그런 식으로 안 되면은 허구한 날 교회당 마당에 그냥 짐승들로 가득해가지고 그 맨날 잡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또 그것도 다 태워야 되고, 얼마나 구약시대의 제사가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방에 당신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으로 당신의 몸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희생양이 되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대로 구원받는 그런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지낼 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맞아서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육체적으로 낳으신 조상들을 향해서 조상들을 추모하면 되는 것이지, 현고 학생 부군 신이 하가고 제번을 쓰고 거기다 대고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절하고 귀신들만 신나게 모여가지고 그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지도 못해요. 우리 조상들은 생전의 언행에 따라서, 생전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 계시든지 지옥으로 가 계시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뭐 제사 지낸다고 와서 그 음식들을 다 잡수고 뭐 흠양하시고, 귀신들만 온다고 합니다.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냥 장난질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조상들의 은덕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가, 이렇게 은덕을 추모함으로써 우리가 다 같은 뿌리에서 난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그 생명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추석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야 돼요. 주변의 과부와 호라비와 고아와 장애우, 파산자, 외국인 뭐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추석의 기쁨을 정말 떡이라도 같이 나누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부터 솔선해서 이제 추석날 떡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추석을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의 3대 명절은 아시다시피 설날과 추석과 또 개천절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들은 최대 명절이 뭐예요?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을 이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아주 최고로 또 즐거운 명절 중에 하나로 십니다. 그 사람들은 추수감사절과 이제 성탄절, 이게 최대의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6월절과 77절과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개를 유대인들은 최대 명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 추석을 잘못 해석해서 유교와 풍수지리설에서 잘못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조상을 잘 섬겨야, 죽은 조상을 잘 섬겨야 후손이 발복한다는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그냥 추석날마다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이렇게 잘못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 제천보번한다는 우리 고유의 사상을 현대화한다면 이것은 성경적 근거와도 이렇게 맞물리는 아주 좋은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에는 1년간 수고해서 얻은 첫 열매를 이렇게 옛날에 천신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능력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조상을 우상 섬기듯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유의 뿌리, 우리의 뿌리인 그 조상들을 잊지 말고 조상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이 하나로 모여서 그분들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께 우상 숭배하듯이 지방을 써붙이고 제사를 드려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러한 짓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어요. 즉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과 함께 추석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큰 축제의 장으로 말미암아 축제의 장으로 이렇게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아주 최고의 명절로 그렇게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도 추석 연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추석 연휴 6일간 정말 최장 어떻게 보면 기간의 연휴를 맞아서 우리는 추석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또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우리 조상들을 추모하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이 즐거운 축제의 장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